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춘우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났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한마디가 있습니다. 조연이 있는데 칼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신명나게 살다 간다라는 대사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은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은 그는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도피 생활하면서 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그가 80세가 되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과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사명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다 완수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마지막 시기를 보면 서로 다른 부인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일, 그 사명을 완전하게 모두 다 이루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모두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다시 요약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이 계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613가지의 계명, 구약 성경의 전체의 율법과 계명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우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질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성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다 쏟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쏟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쏟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여서 할 말을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침묵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지만은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삶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그 삶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나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그리고 모든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었을 때 때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응어리들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야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주가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령 깊은 골짜기에 어둠의 그 절망의 어둠이 물러나가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에서 이겨나가고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낙심케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희망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삶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의 삶에서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의 목옷을 바뀌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로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가 된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이 지난 다음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행을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위원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깨끗이 남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이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남의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남의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이 저들 심령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정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십자가만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각자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런 증오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부위를 의지해서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육체에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